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기쁜 소식 대구 교회에 이름을 하나 따로 지었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대구 교회는 행복 발전소, 행복 충전소. 이제 행복 대신에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거 다 넣으면 돼요. 기쁨 발전소, 기쁨 충전소, 감사 발전소, 감사 충전소, 소망 발전소, 소망 충전소. 아멘. 제가 서울 이제 용산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개척했던 교회 이름이 용산 침례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은 교회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용산 죄과 의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지 아무리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부끄럽고 크고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와도 이 용산 죄과 의원 이제 개원이 이한규 전문의가 이 죄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죄라는 죄는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이제 치료를 해준다고 제가 지은 이 교회 이름이 용산 죄과 의원. 그래서 원장 이한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구 교회는 죄과 의원 대신에 행복 발전소, 행복 충전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고 보니까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들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에 오면 여기는 행복이 만들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행복이 자꾸 이제 이 배터리가 떨어지다가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행복이 자꾸 충전이 돼요. 오늘도 행복을 이빠이 충전해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고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인생을 더 잘 알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우면 예수님을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살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진리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진리는 첫 번째,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 진리는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진리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닌데,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 진리는 불변성,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불경도 좀 읽어보고 불교 서적도 좀 읽어봤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스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 참 글도 잘 쓰고 박식하고 글을 읽으면 굉장히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불교를 설명한 책들을 좀 읽어보니까 이 불교 사상을 연구한 분들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만 변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런 사상을 절대주의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고 믿어요. 진리라는 건 상대적이야. 절대적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건 없어. 진리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변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등박문을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때려 죽일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이등박문은 남의 나라를 침탈한 아주 나쁜 놈이었죠. 그래서 우리 위대한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역에서 권총을 딱 뽑아가지고 이등박문이 차에서 내릴 때 빵빵빵 해가지고 쏴 죽였잖아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위대한 애국자인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테러리스트인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볼 때는 안중근 의사가 위대한 애국자인데 일본에서 볼 때는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라는 건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적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님이 이제 제자들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계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계로가 공자님에게 물었어요. 계로왈 감문사하니. 계로가 가로되 선생님, 감히 죽음에 대하여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자왈 미지생이니 언지사리요 안일미 알지 살생. 삶도 알지 못하거늘 어찌언 알지 죽을사. 죽음을 어찌 알리요. 공자님은 삶도 알지 못하겠거늘 죽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끝인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불가지론. 불은 아니불, 가지, 아는 게 불가하다. 근데 아니불자가 붙어요. 진리가 뭔지, 있는지 없는지,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뭐 진리가 있든 없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진리가 있든 없든 그거는 내 삶에 별로 영향을 안 줘. 뭐 진리가 있다고 믿든 없다고 믿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이런 걸 좀 실용주의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이에요. 자기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뭐 돈은 좀 벌지 모르고 세상 학문은 좀 배워서 뭐 박사도 되고 뭐 총장도 되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저도 요즘 어떤 대학 총장님 한 분하고 만나가지고 한 2번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셨는데 제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운 대학 총장님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내가 훨씬 낫구나. 이분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 박사학위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가진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 구원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시간이면 충분한데 다음에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한번 오십시오. 오겠다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있어도 세상 학문이나 지식을 많이 쌓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길을 잃은 인생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 총장님이 엄청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약속을 했는데 한 40분 지각을 하셨어요. 목사님, 남들이 볼 때 대학 총장들은 뭐 그냥 총장실에 앉아가지고 결제나 해주고 월급 받고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아요. 이 대학 총장은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될 곳이 많고 자기 인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제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하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 외에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철학도 진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동설이 진리라면 천동설은 진리가 돼야 안 돼요? 목사님, 지동설은 뭐예요? 천동설은 뭐예요? 천둥 번개가 치는 게 천동설이에요? 자, 여러분, 지동설이 진리면 천동설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고 천동설이 진리면 지동설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 유실론이 진리면 신이 없다는 무실론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천동설도 진리고 지동설도 진리고 신이 있다는 것도 진리고 신이 없다는 것도 진리고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사람인 게 진리라면 나는 개다, 나는 소다, 나는 닭이다, 그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사람인 게 진리가 틀림없다면 여러분, 제가 개나 소나 돼지가 될 수 없죠.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과가 있는데 이게 사과다, 이게 사과다라는 게 확실하게 진리면 이거는 배야, 이거는 감이야, 이건 바나나야,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인데 저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많은 종교, 많은 철학, 많은 사상, 저는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많은 교회를 다녀도 제 마음에 인생에 대한 문제가 안 풀어졌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제 삶은 완전히 변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크고 작은 감사할 제목을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CLF나 이런 목회자 모임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도 감사한데 작게 감사할 일도 많은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 운동을 좀 이렇게 내가 운동할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 운동기구 중에 거꾸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 거꾸리가 하나 있는데 저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 자매님들은 저 거꾸리 거저 줘도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거꾸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거꾸리를 어디 하나 살까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목사님 거꾸리 하나 필요하십니까? 거꾸리 필요하다고. 거꾸리가 어디 있느냐고. 누가 좋은 거꾸리 아주 쓸만한 건데 거꾸리 하나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러는데 내가 안 그래도 하나 살까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 필요한 걸 제때 딱딱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저는 창세기 30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약 2,000명 정도 되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그 2,000명이나 되는 인물들 중에 나하고 제일 닮은 사람이 없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니까 내가 노아하고 닮았나.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노아입니다 하면 형제 자매들이 에이, 목사님이 뭐 노아 같은 믿음이 있다고. 목사님 믿음은 좀 있지만 노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 아들도 막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니까 막 하나님 드리지요 까짓 거 막 그러고 막 딱 그냥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양규 목사님 그 정도 믿음 있을까? 뭐 간증 들어보니까 아들이 납치돼 가지고 막 죽느냐 사느냐 하니까 막 가슴이 타고 그랬다는데 아브라함하고는 좀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비웃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저하고 너무 닮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야곱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은 받고 싶은데 자기 안에 복 받을 조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고바 야곱아, 네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하고 형의 이름으로 나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어머니,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께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텐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 안에 복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싶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 복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고 반듯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생긴 밖으로 보니까 제가 남자답고 대범하고 과감하게 생겼습니까? 늘푼서 없게 생겼습니까? 생긴 밖으로 보니까 뭐 큰일하게 못생겼죠? 뭐 눈이 큽니까? 키가 큽니까? 뭐 이 생겨먹은 밖으로부터 보니까 별로 큰일할 위인이 못되게 보이잖아요. 아멘을 하셔야죠. 안 뭐라 할 테니까. 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예하는 건 실례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사이에 그래가 되겠습니까? 자,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소심하고 성격도 우유부단하고 결단력도 없고 뭐 이렇게 막 앞에 나가가지고 남을 뭐 리더를 해보고 큰 소리를 쳐보고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야야 조심하거라, 차 조심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가 저는 몸에 배인 게 조심이라. 조심. 혼날라, 잘못할라, 잘못될라, 조심 조심. 몸에 배인 게 조심이라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 에서는 못하는 게 없어요. 야곱은 잘하는 게 없고. 그런데 복은 에서가 잘한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못나고 못한다고 복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은 인간의 모습, 인간의 행위, 인간의 조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걸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정말 감사한 일이 많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있는데, 육으로 갈 기회가만 생기면 금방 육으로 가요. 그래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버리거나 잊지 아니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을 따라 흘러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야곱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야곱을 보시고 야곱을 이끄시고 야곱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잘하는 거 하나 없는데, 제가 야곱을 보니까 한 가지 야곱이 잘하는 게 있어요. 야곱은 붙잡는 은사가 있어요. 붙잡는 은사. 태어날 때도 자기 힘으로 못 나오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막 형 뒤꿈치를 붙들고, 그 뱃속에서 쌍둥이인데 발 뒤꿈치를 잡으면 얼마나 잘 잡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야복강 나루에서 막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야곱이 막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를 못하는 거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까지 그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데,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더 이상 붙들 수가 없는 형편이 되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 야곱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려울 때,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건 또 귀하더라고요. 자, 창세기 30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 또 그리고 실바와 빌하
이제 4명의 아내를 얻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떼를 치고 수고하고 봉사해가지고 아내도 얻고 많은 짐승들, 양떼들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야곱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아내를 얻고 양떼를 얻어서 자기가 얻은 아내와 양떼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려고 우리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바단 아람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외삼촌하고 이제 외삼촌의 양을 7년 동안 치죠. 야곱이 와가지고 이제 아내를 얻고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데 외삼촌, 내가 외삼촌의 양을 치는데 내가 외삼촌 양은 이렇게 치지만 나도 이제 처자식이 있고 나도 내 집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외삼촌 양만 치고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외삼촌, 저도 외삼촌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품삯을 좀 주세요. 그래,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정해라.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이 야곱에게 그래, 품삯을 정해. 그러면 네가 정한 대로 내가 품삯을 주마.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고 수고한 싹스로 딴 거 할 거 없고 내가 뭐 집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동안 양이나 염소떼에서 이 아롱진 놈, 또 검은 놈, 점 있는 놈, 이런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놈들은 내 싹스로, 내 몫으로 나한테 주세요. 좋다. 그래,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양 새끼들 중에서 아롱진 놈, 검은 놈, 점 있는 놈이 태어나면 그건 네가 다 가져가라. 외삼촌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양들 중에, 염소들 중에 아롱진 놈, 검은 놈, 점 있는 놈들이 태어나서 그것들, 내가 이제 그것들이 태어나면 그건 내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내 양떼 와보시고 내 양떼 중에 아롱지지 않은 놈, 검지 않은 놈, 점 없는 놈, 온전하고 깨끗하고 하얀 놈들이 있으면 그건 내가 외삼촌 양떼를 훔친 걸로 생각하시고 그건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점 있고 검고 아롱진 놈, 요런 놈들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반이 좋다. 그럼 지금부터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놈, 검은 놈, 점 있는 놈은 전부 네 걸로, 네 품삯으로 내가 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데 이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놈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검은 놈도 태어나는 거라. 또 점 있는 놈이 태어나요. 그러면 라반이 야곱아, 여기 아롱이가 태어났다. 여기 검은 놈이 태어났네. 여기 점박이가 태어났네. 다 가져가. 그래야 되는데 준다 그랬는데 준다고 해놓고 라반이 야곱에게 안 주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그놈들은 자기 아들들이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는데 이 라반이 야곱하고 자기를 사흘 길이 뜨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고 그 라반의 양떼들 중에 아롱진 놈, 검은 놈, 점 있는 놈이 태어나면 이걸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라반이 자기 아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따로 요놈들, 이 라반의 아들들이 치게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지금 안 주지만 이건 외삼촌이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놈들이 태어나면 요거 나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고 이건 외삼촌이 내 품삯을 준다 했으니까 결국은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놈이 태어나면 요건 내 거야. 그래서 이제 라반이 이 양들을 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반의 양들을 치는데 이제 양들이 물을 마시러 개천으로 와요. 개천 아세요? 자, 물을 마시러 개천으로 오는데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야곱이 그 개천에 물구유를 갖다 놨어요. 양들이 막 개천에 입을 대고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야곱이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천 가에다가 물구유, 구유 아시죠? 경상도에는 소가 여물을 먹는 구유가 있죠. 저는 고향이 여기 성주인데 구유를 갖다가 성주 사람을 구시라 했어. 구시, 소구시. 그 이제 구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물구유를 이제 돌을 파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길쭉한 직사각형의 물구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제 개천가에 직사각형의 물구유가 쭉 있는데 야곱의 양떼들이 이제 라반의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개천가에 오면은 야곱이 이제 물구유에 담겨 있는 그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 있는 물을 막 양들이 개천에 들어가고 막 직접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구유에 목자들이 길어놓은 목자들이 담아놓은 그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실 때 야곱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버드나무와 그 다음에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해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를 딱 자르고 또 살구나무 가지를 자르고 신풍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걸 물구유에 딱 세워, 그 껍질을 벗겨가 물구유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라반의 양들이 물구유에 와서 이제 양떼들이 물을 마시는데 그때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내서 무늬를 내요. 그래 막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해가지고 무늬를 내고 그걸 물구유에 딱 세워놔요. 그러면 여러분 물구유 안에 자 성경을 봅시다.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자, 이 가지를 어디에 세워놨습니까? 물구유에 이 가지를 세워놓죠. 그래서 양들이 물을 마실 때 물구유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양들이 물을 마시면 반드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물을 마실 때마다 껍질 벗긴 이 나무 가지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이 껍질 벗긴 나무 가지를 보면서 양들이 함께 물을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물구유에 딱 세워놓고 양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 물에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그 가지가 거기 물구유 안에 같이 있죠.
이제 껍질 벗긴 나무를 그 물에 담가 놨단 말입니다. 그 양들이 이제 껍질 벗긴 그 나무 가지가 담겨 있는 물 구유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껍질 벗긴 나무 가지를 보면서 양들이 이 물을 마시는데 그때 새끼를 베는 거라요. 그 껍질 벗긴 나무 가지를 보면서 물을 마시는 동안 요놈들이 교미를 하고 새끼를 배.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참 우리 성경 은혜롭고 정말 번역을 잘 해놨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8절 봅시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새끼를 베니 요래 해놨는데 많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교미를 하니 요래 해놨어요. 여러분 참 이 번역을 너무너무 은혜롭고 참 아름답게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껍질 벗긴 나무를 보면서 이 새끼들이 양떼들이 물을 마시는데 야곱이 껍질 벗긴 나무를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게가 물을 마시는 동안 그때 새끼를 베는데 이 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새끼를 베는 양들은 전부 태어날 때 아롱진 놈, 검은 놈, 점 있는 놈 이런 놈이 태어나는 거라요. 야곱이 물구유 앞에 와서 양들이 새끼 베는 걸 보고 이제 새끼를 베가지고 양이나 염소가 배가 불룩해지는데 새끼를 쑥 낳는데 보니까 아롱진 놈이 태어나. 이 아롱진 놈은 우리말 성경에 아롱진 요래 했는데 원어에는 얼룩얼룩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룩말 보면 어때요? 흰 줄 한 줄, 검은 줄 한 줄, 흰 줄 한 줄, 검은 줄 뭐 이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얼룩무늬 있는 것들, 요 우리말 성경에도 35절에 보면 얼룩무늬 있는 자 요래 번역을 한 데도 있어요. 요 아롱진자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얼룩무늬 있는 거예요. 얼룩말처럼 한 줄은 희고 한 줄은 뭐 갈색이고 한 줄은 희고 한 줄은 검고 요런 건데 어쨌든 이 구유에 담긴 물을 마시면서 요 나무 껍질 벗긴 그걸 보면서 물을 마시는데 그때 새끼를 베는데 여러분들은 새끼를 베면 전부 다 새끼를 낳을 때 보니까 요놈들이 얼룩무늬 있는 놈, 검은 놈, 점 있는 놈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딨나,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뭐 물구유에 갖다 놨다고 그 전부 다 아롱진 놈, 검은 놈, 점 있는 놈 태어나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똑똑하고 자기들 잘나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이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종의 비밀이 있고 이 신령한 말씀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를 보는 눈이 떠지고 이 말씀을 맛보면 이야, 내가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나서 이런 복되고 귀하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구나.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으리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자, 야곱이 원래 어디 살았다 그랬습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려. 금방 가르쳐줘도 좀 더 있다가 또 다시 시험을 치면 빵점이라. 자, 야곱이 원래 어디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새 누가 또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간다가 된다 하더라고. 그래, 가나안 성도들이 많대요. 교회 안 간다 성도가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신령한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떠지면 교회 오지 마라 할까 봐 막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형제님 같이 육신적이고 마음껏 오지 마. 그럴까봐 겁을 내. 이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양떼를 치면서 아내를 얻고 양떼를 얻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건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신부들을 얻고 당신의 양떼들을 얻어가지고 당신이 얻은 아내들, 당신의 신부들, 당신의 양떼들을 전부 데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누가 천국 가봤어? 지옥이 있어? 누가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있어요. 오늘 우리 진몰로 형제님 어디 오셨죠? 손 들어보세요. 예, 저 뒤에 우리 미국에 계신 형제님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국 못 가보신 분. 아유, 이렇게 많네. 자, 여러분, 미국 못 가봐도 미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누가 가봤어? 미국 가봤어? 미국 안 가봐도 여러분 미국이 있다는 거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온 형제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 형제님이 와가지고 미국은 이런 나라고, 미국 사람들의 삶은 이렇고, 미국은 한국하고 이런 게 다르고, 그리고 외모도 우리 형제님은 피부가 하얗고 우리는 머리 땡땡하고, 미국에서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미국이란 나라가 있네. 자,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왔고 가나안 땅을 떠나 라반의 양을 치다가 다시 라반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 얻은 아내들, 양떼들을 다 데리고 한 마리도 빠짐없이 한 아내도 남기지 않고 모두 데리고 원래 야곱이 왔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죠. 이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신부들을 얻으시고 당신의 양떼들을 얻어서 우리 모두를 데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데리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아내도 얻고 많은 양떼를 얻는데, 여러분, 야곱의 양이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놈들이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태어나느냐? 외삼촌 라반의 양들인데, 원래 라반에게 속해 있었어요. 전부 라반에게 속해 있는 양들인데 그 중에서 개천에 있는 구유에서 물을 먹으러 올 때 야곱이 세워놓은 나뭇가지,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보고 물을 마시는 양떼들은 전부 콧대 새끼를 베요. 이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베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전부 아롱진 놈, 얼룩무늬 있는 놈, 검은 놈, 점 있는 놈인 거라. 여기는 다 야곱의 것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라반은 사단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이 야곱의 양들이 원래 야곱에게로 옮겨지고 야곱에게 속해지기 전에, 야곱의 양이 되기 전에 라반에게 속해 있었어요. 맞아요? 라반의 양이었고 라반에게 속해 있는데 요놈들이 새끼를 베고 태어나가지고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고 점 있는 놈이 태어나면 날 때부터 요놈들은 야곱의 몫이 되고 야곱의 품삯이 되고 야곱의 소유가 되죠.
자, 우리가 절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반에게 속해 있든지 야곱에게 속해 있든 둘 중에 하나예요. 라반이 우리의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라반에게 속해 있으면 이 모든 양들은 라반이 주인이고, 야곱에게로 옮겨오면 주인이 야곱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주인이든지 그리스도가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라반에게 속하든지 야곱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전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라반에게 속해 있고 라반이 주인이었는데, 이 양들이 뭘 해가지고 야곱의 것이 되지 않아요. 양들의 수고로, 양들의 노력으로 야곱의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외삼촌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야곱이 물 구유에 물을 채워놓고, 야곱이 그 구유 안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그걸 바라보게 해서 야곱의 양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 이 양들이 이제 개천에 있는 물 구유 안에 목자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는 동안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으니까 양떼가 번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냐? 자, 이 양떼들이 개천에 있는 물 구유에 와서 물을 먹는데, 여러분, 이 물 구유 안에는 목자들이 그 안에 길어다 부어놓은 물이 있죠. 여러분, 이 양떼들은 아무 데서나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길어다가 담아놓은 구유 안에 있는 걸 마셔야 되는 거라. 이 목자들이 물을 길어다가 부어놓은 이 구유가 바로 기쁜 소식 대구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목자들이 길어다가 여러분들을 마시기 좋도록 만든 이 물을 마셔야 돼. 아무데나 개천에 가서 마시면 그건 여러분 야곱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구유란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구유 안에 양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양들이 마시면 양들을 시원하게 하는 너무 달콤하고 시원한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기쁜 소식 대구 교회 안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구유가 많아요. 이 구유 안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넘치려 그러는 거라. 참 대구 사람들은 아멘하고 열천이 넘었어. 너무합니다. 너무해. 아멘 좀 하고 반응하라고 맨날 노래를 불러도 아멘 하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하고 무슨 상관이리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 이 교회라는 구유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마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양이 혼자 와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봅시다.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자, 여기 양떼라는 말이 있죠.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면 양떼가 있죠. 또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여기 양떼, 떼라는 말이 나오죠. 자, 양들이 물을 마시러 혼자 옵니까? 떼를 지어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물은 혼자 마시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같이 와가지고 같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 연합 작년에 한다고 작년에 물 구유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어제 또 저녁에 우리 대구의 유명한 그 곱창 아니고 그 뭐라 했죠? 막창도 준비하고 삼겹살도 준비하고 또 이 구유에 물도 잔뜩 준비해 놨는데 안 오는 장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 개천에 여러분 구유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양떼들이 다 와서 마시고 시원하고 야, 물맛 좋다, 은혜롭다, 감사하다, 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들이 때를 지어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때를 지어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왜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 포도나무로 비유했냐면, 포도는 알들이 하나씩 뚝뚝 떨어져 있으면 그 포도 가치가 없어요. 포도알은 알알이 모여갖고 막 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탐스럽고 가치가 있고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포도 알갱이는 다 달라붙어가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녁 예배에 오세요. 저녁 예배 오셔가지고 저녁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양떼가 와서 물을 먹어야 돼요. 양이 한두 마리 이래 와 먹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양들이 다 와야 돼요. 아멘. 자, 이 양떼가 와서 떼가 함께 물을 마시도록 목자들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도 때를 지어오고 작년에도 때를 지어오고 주일 예배는 더 때를 지어서 많이 와야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여러분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 이 물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목자들이 준비해 놓은, 여러분이 마실 수 있도록 담아 놓은 이 물을 마음껏 양들이 벌컥벌컥 마실 때 생명이 잉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양들이 새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모여야 돼, 떼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새끼를 베냐, 이 양떼들이 와가지고 같이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베듯이 형제 자매들이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일을 해도 교회 와서 일하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보고,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 와서 같이 전도하고, 물질도 같이 드리고 동참하고 같이 할 때 새끼를 베더라, 생명이 잉태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이번에 대전도 집회를 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참, 우리 부인 자매들 어제 너무 고맙더라고. 제가 그 부엌에 가서 일부러 인사를 했어요. 하여간 참 우리 복음의 여성 동지들이 이 귀한 복음의 사업을 위하여 불철주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와서 우리 위대한 수령 하나님 아버지 동무의 이 복음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밤낮 애를 쓰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여성 동지들. 그래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같이 어떤 분들은 청소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식사 준비도 하고, 실버대학 운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끌어도 주고, 여러분 때를 이룰 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여기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 구원 받으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하면서 참석하고 계시고, 요새 매일 복음 전할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분들 막 매일 오셔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기가 바빠요. 또 어제 그저께는 우리 권정숙 자매님이 새로운 분 두 분 모시고 왔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고, 제가 또 이 선산에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복음이 좀 덜 풀려가 약간 애매하대요. 목사님 교제 좀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항규 TV를 보고,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아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잠깐 교제례가 딱 풀어졌는데 이분이 구원이 딱 풀렸어요. 그래서 선산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형제님 얼굴이 환해졌네. 여러분, 생명의 역사, 교회의 부흥은 때를 지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교회라는 물 구유에 있는 이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베요. 새끼를 베면 잉태가 되면 새끼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죠. 자, 태어나면 양떼가 번성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기쁜 소식 대구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 교회의 부흥이란 건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같이 와서 생명의 말씀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기 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자, 말씀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야곱이 그 구유에 뭘 세워놨어요?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세워놓죠. 자, 성경에서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지는 말고 적어놓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왔는데 물이 있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죠.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있어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딱 집어넣었더니 그 쓰디쓰던 물이 너무 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쓰디쓴 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고해라고 하죠.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인데 여기에 십자가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인생에 들어오면 쓴 물이 너무 달아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이 복음을 만날 수 있었겠나, 이런 귀한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겠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겠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쓰던 물이 너무 달아지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이 사람 빌려온 도끼인데 아이고 이 도끼를 빠뜨리고 어떡하지?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딱 집어넣었더니 도끼가 쏙 떠오르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여러분, 그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자, 성경에서 이 나뭇가지,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양들을 위하여 물을 길어다 놓은 이 물구유 가운데 뭐가 세워져 있어요? 나뭇가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생명의 말씀,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뭇가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뭡니까? 이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죽음, 장사 지내심, 부활, 승천, 재림, 다 복음의 진리지만 이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 안에는 마치 물구유 가운데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세워 놓아서 양들이 물을 마시면 항상 그 나뭇가지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늘 나뭇가지를 보면서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가 확고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뭘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우리 박 목사님은 맨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어제도 로마 3장 23절 24절, 오늘도 로마 3장 23절 24절. 여러분, 우리 이제 한정희 자매님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맞아, 성경 전체에서 제일 핵심이 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 말고 성경에 할 이야기가 뭐 있나? 이거 빼면 할 이야기가 뭐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회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구유 안에 물이 있고 그 물 가운데 껍질 벗긴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양들은 항상 그 나무를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말씀이 있고 신령한 말씀이 있고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가운데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어요. 껍질 벗긴 나무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십자가를 향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신 것.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이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앞으로도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늘 이걸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고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구유에는 껍질 벗긴 나무 가지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고 십자가 밑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마음도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 박 목사님은 맨날 로마 3장 23절 24절 그게 교만이 싹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로마서 3장만 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30장도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교회 다닐 때 신풍나무가 뭔지 버드나무가 뭔지 그런 거 몰랐잖아요. 자, 이 할 이야기만 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양들은 어떤 놈만 야곱의 양이 되느냐? 아롱진 놈, 얼룩얼룩한 놈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성도들은 다 아롱진 자들이에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하얀 양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건 전부 라반의 양들이라.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해요.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고 죄도 없고 깨끗해 보이고 잘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아롱이들이고 얼룩이들이고 검은 것들이고 점박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바보라. 여기는 깨끗하고 흠없는 양들은 전부 라반에게 있고 얼룩이들, 점박이들,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허물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이런 인간인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저 자매도 저렇게 부족한데
저 형제도 저렇게 연약함이 있는데 저런 연약함이 있는 형제를, 우리를 주님이 은혜로 부르셨구나. 주의 은혜가 놀랍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네. 자, 하나님이 택하심의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늘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이랬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택하심을 받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양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었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양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개천에 있는 물 구유에서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저는 이제 이 장로교회 좀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뭐 간증을 한다 그래가 간증 그러면 불을 받았다든지 막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안수 기도를 받아가지고 막 그 다음날 병이 싹 나았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뭐 천사를 만나 이런 게 간증인 줄 아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토큰 하나를 뭐 주셨다고 그러고 막 그런 간증하고 이게 간증이 뭐 희망이 없고 이랬는데 가만히 와서 이제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은혜로운 간증이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보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큰 건물도 있고 그랬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뭐 건물도 보잘것없고 교회 수도 적고 형제 자매들도 보니까 나도 잘난 것도 없지만은 외형을 보니까 전부 염하다가 떨군 사람들 같아. 그리고 뭐 간증 들어보면 전부 다 어디 가가지고 아니 좀 하나님이 잘 나갈 때 구원해가지고 물질도 좀 많이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안 망했더라 어찌게 구원받는 이런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천에 이제 이 얼룩이들 아롱이들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요 다 얼룩이들이에요. 아롱이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눈물로 아롱지고 한숨으로 아롱지고 다 아롱진 인생들 아니었어요? 맞죠? 예, 우리 김연아 교장 선생님도 전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집안이 잘 나가는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뭐 집안에 누구는 뭐 사촌 오빠는 뭐 무슨 대학 교수님이고 박사님이고 이심이가 많은데 우리 자매님이 뭐가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이게 아롱이가 돼가지고 이 개천에 와가지고 물을 마시고 맨날 나무 껍질 쳐다보고 얼룩진 양들 바라보고 점 있는 양들 바라보고 검은 양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라반의 양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 저것들이 얼룩이들이 시커먼 것들이 이거 또 전박이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기쁘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 따봉 이러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비밀한 행복과 놀라운 기쁨 여러분 여기 와서 이
구유에 담아놓은 물을 이렇게 마셔보면 이 물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세상 어디 가서 이런 물을 맛보겠나. 진짜 이런 물 마셔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제가 처음에 오니까 저도 장로교에 있을 때 학생회를 맡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원고가 없어요. 원고.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는 막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해가지고 뭐 주석 보고 공과 공부 예화지 뭐 다 해가지고 짜집기해도 이거 1시간 설교하려고 하면 힘드는데, 여기 오니까 목사님들이 막 성경 읽어놓고 거미 똥구멍에 줄이 끝없이 나오듯이 단에 서면 막 말씀이 끝없이 쫙 나오는데, 이야, 신기하네. 그래서 여러분, 그 물맛을 보니까 물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맞아. 우리는 때를 짓고 목자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면서 매일 껍질 벗긴 말이 잘 안 되려고 하네. 껍질 벗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야곱의 양떼들과 함께 우리가 전박이를 봐도 은혜를 입었네, 아롱이를 봐도 은혜를 입었네,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아롱지고 한숨으로 아롱진 아롱이들이었는데 야곱에게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야곱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보살피고, 야곱이 돌보고, 야곱이 먹이고, 야곱이 마시게 하고, 이 아롱이들, 검은 것들, 전박이들이 야곱에게 속해서 야곱이 이끌어가니까 라반의 양들은 점점 약해지고 라반의 양들은 점점 실해져요. 여러분, 우리 선교에 막 갈수록 번성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막 때를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대전도 집회 그러면 대구 교회만 오는 게 아니고 막 수성에서, 안동에서, 영양청송에서 와가지고 함께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베요, 안 베요? 새끼를 베가지고 목사님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 막 김효진 형제님 또 구원도 받고, 또 뭐 우리 임정장 자매 동생도 이번에 막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새끼를 베가지고 새끼를 낳고 이 번성해요, 안 해요? 번성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번성하려면 여러분, 때를 지어서 목자들이 구유에 길어놓은 이 물을 자꾸 마셔야 돼요. 아멘. 이거 마치려고 했는데 아멘을 안 해가지고 마칠 수가 없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교회 안에 이 말씀의 구유 안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지, 그 피로 나를 의롭게 했지,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야? 예수님이 도우셔. 예수님께 부탁하면 들으셔. 그래서 이 양들이 점점 더 실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0장은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구유 안에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이런 물맛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먹는 이 물맛, 여러분, 그래서 이 물맛을 본 사람은 시편 기자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물을 마셔야 때를 이루고, 생명의 물을 마셔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녁 예배도 때를 이루어 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이루고 함께해서 물을 마실 때 그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면 생명이 잉태가 돼요. 이게 생명수라. 이게 생명수.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이 잉태가 되고 양새끼, 염소 새끼들이 자꾸 태어나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꾸 번성합니까? 안 합니까? 번성하죠. 그래서 원래 2025년 말이 될 때는 빈자리가 없이 그득 차가지고 저기도 아롱이, 저기도 껌둥이, 저기도 얼룩이 가득 차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내가 어떻게 이 야곱의 양이 됐나? 내가 어떻게 야곱에게 속해가지고 야곱의 돌보심과 야곱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귀한 양이 됐지? 여러분, 바다나람에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여기 조금 있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양들입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야곱이 다 알아서 우리 보살피고 먹이고 이끌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는 야곱을 믿고 야곱에게 여러분을 맡기고, 또 야곱이 혼자 양떼를 다 못 지키니까 야곱이 아내들, 아들들에게 양떼를 맡기겠죠. 야곱은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고 양떼를 같이 치는 야곱의 아들들은 목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를 주시고 목자장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창세기 30장을 생각하면서 참 이 말씀 속에 이런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해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종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자주 와서 이 말씀의 물을 마시고 그 물 속에 세워진 껍질 벗긴 나무를 자꾸 쳐다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